한 해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대강절 전 우리 11월 마지막 주 그 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해서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특히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결국 믿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정말 재정까지 맡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예수님이 또 신임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런 재정 맡은 일도 맡기고 또 여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같이 동참하게 하면서 그의 마음을 뭔가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이 가룟 유다는 버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도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제가 목회자로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염려가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책임은 물론 전적인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의 일부는 저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가장 큰 부담감이고 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칭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히 이제 스데반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고소를 당해서 그런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 4번에 걸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만남일 수도 있고 그 좋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첫 번째 중요한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하고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그 부모를 만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도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부모였죠. 근데 문제는 이들의 신분이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의 자녀들, 특히 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일강 강가에서 이 모세는 정말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로왕의 딸 애굽의 공주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긴 이 양자로 이 모세를 삼게 됩니다. 당시 노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공주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아들이었잖아요. 남자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삼았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정치적이든 어떤 사회적이든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든 야망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이끌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러한 그 공주와의 만남, 애굽 왕의 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은 자신의 동족을 만난 겁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거두었지만 젖이 안 나와요. 애를 낳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거기에 있다가 그러니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인 한 사람이 공경에 처해지자 그 애굽 사람 하나를 살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 사실이 이 동족으로부터 알려지게 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모세의 이 운명은, 모세의 삶은 참 기구합니다. 모세의 어떤 이 동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누이가, 동족이잖아요, 누이도. 그 누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그 동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인 그 이드로라는 그 사람의 양을 치는, 이드로의 그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광야에서 모세는 양만 치다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80세가 돼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완전히 80세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만난 사람 같아 보이는 이 4명의 만남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들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정말 끝이 없는 것 같고 길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볼 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새로운 계획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모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3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그러니까 지금 80세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또 그들을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7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인용한 거예요. 같이 한번 앞에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들을 잘 보십시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를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지금 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기독교에 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지금 모세가 말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지금 이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이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성경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서 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생애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아주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모세에게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리더로서, 선지자로서, 지금 회중교회의 목회자로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거역했다, 반역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세력들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불평불만하는 세력들을, 그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어떤 그 그룹, 집단들이 좀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요. 꼭 한두 사람이 모이고 그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 그 사람이 10명, 20명, 이 사람들을 점점 이 그룹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정말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실적이지 않은 거짓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서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을 비판하죠. 지금 이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모세를 비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한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그 집단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도 다 피한 사람들이에요. 그 재앙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6월절에 그 장자, 자신의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의 첫째도 피를 바른 그곳에는요, 그냥 다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려진, 그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려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 왕 바로가 추격하는 그 군대들이
그 많은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것들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목마르면 바위가 갈라져서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아무 물도 없는 곳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4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니까 원망합니다. 불만을 터뜨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정말 그분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을 때는 너무 좋아서 막, 그런데 있잖아요, 상황이 자신들에게 조그만의 어떤 작은 피해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언제 자신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냐, 저를 막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공격을 당한다면 마땅히 당해야 될 그런 공격이겠죠. 그리고 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로 고생했던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하냐? 오히려 모세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냐? 선동하니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는 건 좋은데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엄청난 결과가 놓여져 있을 거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결과에 끔찍한 결과가 나올지를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들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게 41절에 나와요.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금했던 것,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 했던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이들이 어떡합니까?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을, 금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고, 제사장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모세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그래도 이들이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도, 여러분 이 말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았으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광야와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약속과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워지니까요.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아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상황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죄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죄성이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과연 이들이 제대로 살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자칭 지도자라고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그들이 얼마나 신경이 지금 불편하겠습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차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은 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 조상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는데 그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희생제물 드린 게 있느냐? 너희들도 그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희생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닌데 드렸는데 정말로 제대로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형식적이었으니까.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요식행위로 한 겁니다. 형식은 거창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말이 40년이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것. 그런데 자기들이 광야에서 보호도 받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개발서나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이 없고 다 자기잖아요. 자기중심.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4가지 종류의 밭이 뭡니까? 처음에 길가,
그 다음이 돌반짝, 그 다음이 가시덤불, 그 다음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시덤불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그 인생의 어떤 염려, 욕심, 특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삶, 이게 바로 이 가시덤불 위에 씨가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염려하고 염려로 끝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예배하지